요한복음 오늘 1장 1절부터 5절 말씀 가운데 그 가운데서 로고스 안에서 존재를 찾아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 가운데서 로고스 안에서 존재를 찾아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1절 말씀, 2절, 3절 말씀, 그리고 4절, 5절 말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는 준비했는데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로고스가 어떤 존재인가, 말씀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말씀.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세 부분으로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 첫째로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우리 번역에 말씀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에 그냥 로고스라는 말을 좀 더 독특하게 하기 위해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로고스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라, 이런 말씀인데 줄여서 로고스 안에서 존재를 찾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로고스 말씀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세 가지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태초의 말씀, 이 1절 말씀이 어떤 이제 그 의미가 있느냐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잘 표현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말씀이라는 존재가 나오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오고 이렇게 잘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제 2절 3절에 가보면 더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 로고스가 어떤 존재인가, 그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로 보면 이런 존재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의 영원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초라는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구약성경 제일 처음에 태초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는 천지를 창조할 때 태초, 시작 지점을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의 존재의 근원의 시작을 말합니다. 만유의 존재의 근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태초보다도 훨씬 더 근원적인 태초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영원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영원성. 그래서 모든 창조물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번역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언제부터 계셨느냐?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을 창조하신 그러니까 이 시작, 기원, 그 영원성인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그 말씀을 다가올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한 사람들은 인간의 영혼이 영원함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왔다가 한번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나그네처럼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국에서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아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더 깊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1절 두 번째 말씀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인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다.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할 일을 그분은 보여주시고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와 나와 함께 계신다. 삼위일체 그 존재성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 존재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존재의 역할과 기능이 각각 있음을 보면서 아버지라는 말도 사용하고 아들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공생애로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을 많이 보여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마지막에 하신 약속의 말씀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신앙생활,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님과 함께 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연합의 관계냐면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는 경험이 있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경험이 있느냐, 그런 연합이 있었느냐.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체험은 우리가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신념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행동해지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행동하게 하시는 이 함께하는 연합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 말씀 1절 부분의 세 번째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그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나와 관계가 맺어져서 서로 연합한 것.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흩어져서 각자 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않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늘 우리 주님이 함께 해 주셔서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고 이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표현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단 사상에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 본질이다. 동일 본질이지 하나이지만 동일 본질로 각각 인격과 역할과 성품이 각각 다른 역할입니다. 아버지의 역할, 아들의 역할, 성령의 역할이 있습니다. 서로가 다른 인격과 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그 하나님 로고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그대로 본문을 해석을 해서 이단으로 이렇게 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바울 사도는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을 다 먼저 나시니라. 여기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은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동일 본질을 가지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에 와서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어지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을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되심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엔 하나님 되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또 하나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들어가 있음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인격을 가진 동일성을 가진 그런 신적 존재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당시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던 그 시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서로 존중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존중이 이루어지고 성도들 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존재의 소중함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존재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그 소중함이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더욱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2절 3절 말씀에 보면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1절에 나왔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어서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로고스 하나님이 함께 연합의 관계가 되어져서 그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3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직역을 하면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되는 것이 없다.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되는 것이 없다. 존재되는 것 중에 어떤 것도 그가 없이는 존재하게 된 것이 없다. 로고스는 모든 존재의 근원자이시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서 창조되었고 존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되면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지으심으로 우리가 물론 육체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부모로부터 지은 바 되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뭘 위해서 사는가? 할 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소중한 작품이요. 소중한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이 존재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만들어진 그 안에 내 존재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세 번 우리 2절 3절의 이 말씀 가운데서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청년들에게 내 존재가 무엇인가? 나라는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만들었단다. 너는 내가 만든 창조물이야. 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야. 너의 존재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부가 들어있다. 우리 각자 속에 하나님의 소중한 것이 들어있음을 발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4절 5절 말씀은 이 로스와 인간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안에 뭐가 있었느냐?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의 가장 큰 주제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생명. 이 생명이라는 것이 상당히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신비한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뭐냐면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께서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한 주간 생명 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 문장에 보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고 생명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생명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영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 아는 것이라는 것은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 영생을 얻는 사람의 신앙생활의 출발은 점점 더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영광과 생명의 축복과 능력들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첫 번째 4절에서는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빛의 자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둠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로 말하는데 빛의 자녀라는 말은 최종 승리자가 되리라는 말이에요.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곳마다 환한 빛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이 지배하던 곳에도 밝게 빛이 되어 여러분의 존재가 나타나면 한마디 말씀하시면 염려 근심 걱정 어두운 세력들이 다 떠나가고 희망과 평안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어두움의 최종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중에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두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움은 갈등, 분열, 대적, 파괴를 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